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우리 서윤이도 선생님 기다릴게요. 우리 서윤이 선생님이랑 지난주에 약속했거든요. 오늘도 예쁘게 율동을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기다릴게요, 우리 서윤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섰으니까 선체로 자, 방향을 친구들을 향해서 틀어주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아유, 누굴 보고 쑥스러워하냐, 우리 영원이는. 누굴, 오빠를 보고 쑥스러워했나? 자, 우리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 하영이 옆에 지은 언니가 하영이랑 같이 하겠다고 왔어요.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리 담비가 추천해줬어요. 지은이 언니가 하영이랑 진우까지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할 줄로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서 변경되지 말아주세요. 누구든지
이어서 점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점프 있으셨나요?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4명 오세요. 4명 오셔가지고 우리 마지막 점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괜찮아요. 여기 카메라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우리까지밖에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것 같지만 잘려요. 걱정 마세요. 자,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늘 가족 성령. 예. 자, 우리 잘하신 여러분들 점프 속도가 전도사님이 1등이어가지고 전도사님 2개를 뽑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2개 뽑아서 매우 좋아하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이 친구들은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거. 전도사님 신상품 나오셨어요. 전도사님. 자, 뭐냐면, 네, 네, 스티커와, 자, 휴지통. 전도사님 사무실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손등 스티커 드릴게요. 아이고, 손등 스티커가 저쪽에 있다. 연승에 있다가 꼭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이 시간에 가장 우리 지훈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지훈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된 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요, 율동보다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수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찬양 오늘 조금만 배워볼게요. 제일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되게 쉬워요.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이에요. 이 온 지구를, 온 세상을 감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왕이시죠. 요거 그리고 사람은 남자, 여자, 남녀가 다 있어야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태어나다. 어,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찬양할 때 상당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말 기쁘고 은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사랑받기에 충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경환 쌤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쁘게 두 손 모을게요.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또 확진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질병을 하나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심어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또한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줌으로 우리 다솜이, 하음이, 승리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노아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하나님의 마음. 이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네. 다 찾았나요? 뭐 다솜이 다 찾았을까? 다솜이, 승리, 하음이 같이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한나, 고양이, 집사, 이름이 뭐죠? 나나가 있어요. 자, 또 누가 있지?
어, 다솜이는 거북이를 키우고 있고요. 민주도 거북이와 고양이와 또 뭘 키우고 있더라? 햄스터도 키우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 고슴도치, 장수풍뎅이, 아프리카 개구리, 올챙이, 말벌, 어, 우리 햄스터, 굉장히 강아지, 고양이 엄청 많이 키워봤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집에 친구들이 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안 키워본 게 없이 개미집까지도 만들어서 다 키워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자, 전사님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 강아지 키워본 친구 없어요? 그럼 있어? 예준이만 있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민서, 예전에 키웠었어. 자, 하영이. 음, 맞아. 맞아. 어, 그렇구나. 어, 진우. 아, 그렇구나. 담비. 아, 그렇구나. 이 친구들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엄마 아빠가 키우게 하지 못하지만 그 경험을, 옛날에 키웠던 그 경험을 잘 보고, 자, 이 강아지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민서. 웃는 표정. 자, 두 번째, 하영이. 놀아달라는 표정. 자, 예준이. 입맛 하시는 표정. 자, 웃고 있는 거야. 행복해서 웃고 있대. 그리고 뭐라고 했지? 놀아달라고 하고 있어. 입맛 다시고 있는 표정.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내 손가락을 딱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하는 의견. 민서 웃고 있다. 하영이 놀아달라. 주인 놀아주세요. 그다음에 예준이는 입맛 다시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세요. 앞에서의 표정. 시작. 하나, 둘, 셋, 짜잔. 오, 압도적으로 1번이 맞네요. 네, 정답은 바로바로 짜잔. 행복해서 웃고 있는 표정이 맞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주인이 내 앞에서 나를 쓰다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는 표정이 맞습니다. 네. 주인이야. 저 사람 누구예요? 다 알고 있나 봐. 어머, 너 저 사람 다 누군지 알고 있네? 누구예요? 강영국 훈련사예요. 저분이 하는 일은 뭐죠? 강아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맞아요. 강아지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강아지가 강아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사가 저 사람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강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럴 때 강아지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주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봐주고 잘못된 행동은 고쳐주죠. 자, 이분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저것을 직업으로 가졌죠. 자, 그래서 이 훈련사는 웬만해선 강아지를 차차차 때리지 않아요. 절대 때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훈련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때리지 않고 다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강아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주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훈련사가 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더 이상 이 강아지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대. 포기하는 경우가 있대. 예수님 어떤 경우일까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딱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분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짜잔. 주인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 때.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진짜? 주인은 사람이잖아. 강아지인데.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다시. 주인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 때. 그럼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맞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내 강아지야. 난 내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거 절대 못 봐. 그냥 내 강아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둘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훈련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짜잔. 강아지가 주인을 거절할 때. 나한테 밥 주고 그런 저 사람이 내 주인이야? 내 친구 아니야? 나보다 밑에 같은데? 내가 물면 가만히 있고 내가 마음대로 아무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개의치 않잖아. 맨날 나 예쁘다고 하잖아.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난 주인이 시키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할 거야. 강아지가 주인을 거절할 때야. 강아지가 주인을 주인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인으로 보지 않을 때 훈련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대. 이렇게 딱 두 가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주인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 때 그리고 강아지가 주인을 거절할 때 이 두 때는 어쩔 수가 없이 이 강아지를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렇게 되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오면 막 짖고 아무 데나 막 물고 어린이도 막 공격하고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먹고 이러면 이 강아지는 결국 어떻게 될까? 같이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해. 뭐 어떡하지? 이 강아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되지? 슬픈 일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팠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두움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그러지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죄는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왔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가지고 있던 죄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죠. 그리고 이 가인은 짜잔 집을 떠나서 자기 성을 짓고 아기도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 외에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죄도 많아졌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져라. 생명이 태어난 일이 있어지게 될까요? 그쳐지게 될까요? 그쳐지게 돼요. 더 이상 사람 가운데 생명이 태어난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가득가득 많아지는 행복한 대가족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자, 이러한 죄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짜잔. 그래서 이 온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졌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슬프셨어요. 그리고 짜잔. 이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자, 친구들,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을 거야. 근데 TV나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아주 안 좋은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한테 막 함부로 막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휴,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았을까?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럴 때 대부분 어떨 때 그런 말을 해? 민서. 응?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또 예준이 시험 빵상 왔어. 또 싸웠을 때 막 다투는 거 봤을 때. 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은 걸 후회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걸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슬퍼한다는 거야? 어? 슬퍼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후회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거였구나. 아이고.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후회했다는 말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나? 잘 만들었어야 됐나? 내가 괜히 만들었나? 라는 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죄를 선택하셔서 해서 자신들이 아주 죄로 인해서 더럽고 망가지고 아프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 의자에 앉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우리에게 그 벌을 주시는 목적이 벌 자체를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맞아요. 그 행동을 교정, 바르게 해주시기 위한 거지 벌을 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비는 40일 동안이나 왔대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장마가 왔던 거 뉴스에서 봤었어요? 네, 장마가 보통 2주 정도 와요. 그런데 며칠 온 비로 강남이란 곳이 다 침수되고 아파트에 자동차가 다 매몰되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 보았죠? 이렇게 2주만 와도 홍수가 나는데 40일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비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버렸어요. 단 살아있는 존재라고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궁금한 점이 아까 말씀 읽으면서 있었을 거야. 자, 전도사님이 이 궁금한 점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이 생각한 궁금증 1번. 왜 하나님은 노아만 살리셨을까? 노아만 살리신 이유가 어? 노아가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민서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맞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PPT 49번을 보면 노아가 완전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이후 가인 이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래. 나는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싶어. 라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짜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거예요. 자, 궁금증. 그래서 노아만 살아남게 된 거죠. 자, 궁금증 2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다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게 해야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고 그 행동을 고쳐서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나님의 하신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 다 멸하겠다 라고 하실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짜잔, 뭐예요? 방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와 배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방주와 배의 차이. 어, 배는 노가 있어요. 노가 있어야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하영이? 바닥에 있어? 바닥에서 만드는 거라, 바닥에서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방향을 뭘로 조절하는지 알아요? 응? 키로 조절해요. 근데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노와 키가 없어요. 방향도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짜잔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축구장 알아요? 엄청 큰 축구장? 축구장 크기예요. 축구장 크기인데 저 앞에 쬐끄맣게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만 탔다고 되어 있어요. 저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짐승들은 1층에만 있어요. 2층에만, 한 층에만 있어요. 나머지 층은 다 비어 있어요.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탈 건데 왜 저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게 아이고, 크게 만들었을까? 순우, 진우.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탈하고. 아유,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아가지고 만들었지? 아유, 저렇게 자기를 해치는지도 모르고 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나와 멀어지게 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저렇게 더럽혀진 저 녀석을, 아이고, 내가 도대체 왜 낳았지?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서 저렇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뚝딱뚝딱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자, 노아가 뚝딱뚝딱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성경 학자들은 60년에서 12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집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왜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방주야. 방주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가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드시는 거야. 어, 왜 이걸 만드는 건데? 비가 올 거야. 비? 도대체 비가 뭔데?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비가 뭐야? 어, 하나님이 하늘과 사방에서 큰 물들이 쏟아지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죄악들, 우리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멈추길 원하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멈추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빨리 서로 빼앗고 죽이고 나만을 위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정말로 비가 온대. 라고 전했어요. 자, 그렇게 120년 동안 이것을 방주를 짓는 일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 120년 동안의 노아를 보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궁금증 3번. 노아 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들을 막 입양하고 그래서 아빠 엄마를 다 남자 여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그렇게 서로 사귀고 좋아하는 것을 멋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보시면 노아 때와 같이 엄청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노아 때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이스라엘 언어로 말하면 활이라는 거예요. 활이 뭔지 알아요? 자, 활은 있는데 화살은 어디 있을까? 없어. 자, 활이 어디를 향해 있지? 하늘을 향해 있어. 이미 화살은 당겨졌어. 어디로? 하나님한테 당겨졌어. 그래서 그 화살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무지개에 담아서 다시는 너희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 와, 예쁘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구나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짜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 시간이 다 되면 심판하시는 날이 온대요. 죄에 대한, 죄를 선택한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온대요. 그때 우리에게 심판 주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요. 자, 짜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그때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신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방주를 아주 아주 크게 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지만 그것을 듣고 네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같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던지 학교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소중한 일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노아와 같이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방주를 짓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잘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죄를 짓는 세상을 보시고 속상해 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지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요.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미션, 네, 친구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퀴즈,
이번 주 퀴즈 5문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퀴즈 풀면서 하나님을 모든 순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반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